오늘은 8장부터 시작된 고린도전서 8장부터 11장 1절 11장 1절이니까 사실은 10장 마지막까지인데요. 8, 9, 10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의 결론을 맺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8장, 9장, 10장의 내용을 잠깐 개략적으로 서베이를 해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8, 9장을 이렇게 본문을 보시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바울은 8장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냐면 우상에게 바친 고기가 이슈가 됐거든요. 시장에서 굉장히 싸게 파는데 고기 먹고 힘든 가난한 시대였는데 로마의 식민지였죠. 근데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는 굉장히 품질도 좋고 시장에서 싸게 팔았는데 그리스도인을 먹어도 됩니까? 이 문제를 8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나는 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좀 믿음이 약하고 이걸 뭐 믿음이 약하다고 해야 될지 마음이 약하고 이런 어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거 먹어도 되나? 우리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먹지 않았는데 그 강한 자들이 소위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게 또 뭔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실족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고기를 안 먹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내용의 8장이었어요. 근데 9장은 또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사도 바울의 모본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을 보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9장에서 보면 자기에게 사도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도들처럼 살해를 받거나 혹은 결혼한 자매를 데리고 같이 여행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독신이었는데 단지 독신이었던 것만이 아니라 그는 가능하면 자기 일을 해서 자기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빚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하지 않는 화가 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이것을 살해받지 않고 내가 자비량하면서 스스로 내 생활비를 벌어서 충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상급이다. 그것이 나의 상이다. 상받을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여러 교회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12제자가 12사도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또 한때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물질적인 유익 때문에 일한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복음사역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교회에서 스스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처럼 그렇게 자원해서 이렇게 물질을 보내주고 그랬을 때는 또 기쁨으로 받아서 또 일을 안 하는 만큼 더 많은 시간을 또 복음사역을 위해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자유로웠어요. 물질에서 자유로웠습니다. 그런 모범을 보여주면서 또 고린도 후서 9장의 후반부에서는 사도 바울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맞춰주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어주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또 율법 없는 이방인들처럼 대해주고 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그리스도 철학을 아는 사람들처럼 되어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대화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고 노예에게는 노예처럼 자유인들에게는 자유인 그렇게 자신 중심이 아니라 영혼들에게 맞춰주는 왜?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의 모본을 고린도전서 9장에서 스스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장에서 가르친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형제 지체들이 혹시라도 실족한다면 그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했는데 9장에서는 사도 바울 스스로의 살아있는 모범을
그 믿음의 고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10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10장에서는 전반부에서는 이스라엘 예를 들어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출애굽과 홍해의 경험을 한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광야에서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그들도 멸망을 당했다. 우상숭배를 조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우상숭배의 유혹은 언제든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10장의 후반부에서는 8장에서는 우상에 바쳤던 고기를 할지라도 음식이니까 기도하고 먹으면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물론 이제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자제할 수 있지만, 근데 10장에서는 우상을 바치는, 우상에게 제사하는 신전에서 먹어서는 안 된다. 제사 드릴 때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건 사실 진짜 신이 아니고 뭐 제사를 드릴 때도 뭐 조상의 혼혈은 건 아니지만 그 뒷면에는 사탄의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귀신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현장, 또 우상의 신전 안에서 고기를 먹거나 음식을 먹거나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8장, 9장, 10장의 모든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고린도서 10장 마지막 부분 10장 23절부터 끝부분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말씀을 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을까요? 마무리를 짓고 있을까요? 대강령이 있습니다. 대강령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이게 8, 9, 10장을 마무리 짓는 대원칙입니다. 대강령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 말씀 아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유명한 말씀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이게 약간 추상적이에요. 그죠? 어떻게 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어떻게 하는 걸까? 약간 추상적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동을 그 아래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아래를 보면 돼요. 네, 32절에 보면 여러분은 유대 사람들에게도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교회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그래서 8장에서 만약 형제 자매가 믿음의 지체가 실족하면 뭐 안 먹을 수도 있는, 그게 더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 오늘 말씀에서도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제 그런 이번에는 비신자들에게 적용을 해요. 아까 8장에서는 믿음이 약한 신자들, 지체들에게 적용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지금 원칙으로 말하고 있지만 좀 있으면 이제 적용을 앞에서 적용을 보게 됐는데 거기 보면 비신자들에게 적용을 합니다. 걸림돌이 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신자에게도 비신자에게도. 그러면서 33절에 어떤 적용을 하냐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쓴다. 이게 뭐 인기를 얻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주님 앞에 열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준비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이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추구해서 그들이 뭘 받게?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뭐 사람들을 두려워해라, 뭐 사람들의 마음을 인기를 얻어라 이런 말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준비되도록, 그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해서 목적은 뭐예요? 그들이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걸림되지 않게 하고 사람들의 유익을, 내 유익보다는 신자들이건 비신자들이건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 높임을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이게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나 혼자 뭐 산에 들어가서 뭐 거룩하게 잘 살면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란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고, 비신자나 신자나 오히려 내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유익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게 더 급하다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면서 그들이 주님을 알게끔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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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11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어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영혼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섬기셨고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먼저 섬기셨어요. 나를 위해서 살러 온 게 아니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도 섬김받기, 사실 왕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섬김받기보다는 섬기려고 하셨고 살아계실 때, 그리고 죽기까지,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내가 먼저 본받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본받고 있으니까, 9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본을 보이는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결국 누구를 본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주님을 본받게 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렇게 권면함으로 80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걸림이 되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혹은 혹은 믿음의 세움을 받게 하는 그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바로 앞부분에 있는 23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적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4절부터 30절은 이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즉 걸림이 되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해서 구원을 받거나 세움을 받게 하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구체적인 적용을 앞부분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 보면 23부분이 있어요. 먼저 영적 원리를 얘기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고린도 교회 일부 소위 자기가 자유를 안다, 강하다, 나는 자유를 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운 것은 아니다. 허용될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에게도 또 허용될 수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운 것이 아니다. 최선을 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뒷부분에서 결론 내렸던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이제 적용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영적 원리를 다시 한번 천명하는 것입니다. 내 권리, 자유보다 다른 사람의 덕과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더 성숙한 태도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는 내가 먼저 해요. 나부터 살아야 돼. 나부터 먹어야 돼. 그죠? 네. 그게 초등학생, 중고등학생까지 가다가 이제 성인이 되어가면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힘들게 나를 키웠는지, 어떻게 지금도 열심히 벌어서 우리를 먹여 살리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알게 되고, 이제 결혼도 하고 애를 키우다 보면 철이를 느껴보죠. 엄마 아빠 마음도 알게 되고, 좀 더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고, 좀 더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게 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아멘.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자유를 알고 누릴 줄 알고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더 성숙한 태도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덕과 유익을 먼저 추구하는 것이 더 성숙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지만 죄냐 아니냐 이거 해도 돼 안 돼? 이거 한다고 죄 아니잖아 해도 되잖아. 뭐 될 수 있죠. 과도하면 죄가 되지만 될 수 있는데 그런 죄냐 아니냐 그런 차원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차원은 아니에요. 이게 너무 낮은 차원입니다. 허용될 수 있지만 그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죄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다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런 차원의 그런 낮은 차원 살다 보면 언제든 죄에 빠지고 언제든 유혹에 빠집니다. 제가 요즘에 제가 2주 전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사는 법 설교했었죠, 그죠? 네. 3가지 원칙 대지 기억하세요? 네, 인간은 망각의 존재죠. 첫 번째는 네? 먼저 하라. 좋습니다. 먼저 하라. 중요한 일, 급한 일, 어려운 일을 먼저 하라. 노는 일, 쉬운 일 먼저 하지 말고 먼저 하라. 자, 두 번째가 뭐였죠? 애초에 시작하지 말라. 좋습니다. 보고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억해서 하시는 거예요? 애초에 시작하지 마요. 보고하더라도 찾는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그렇죠? 애초에 시작하지 말라. 네, 그러니까 내 할 일 다 하고 중요한 일 다 하기 전에는 핸드폰 켜지 말고 보지 말고 어떤 거를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나서 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중간에 일하는 중간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정말 뭐 누가 돌아가셨다 이런 카톡 오기 전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죠? 소원을 창조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그 소원을 따라서 최선의 삶을 살다 보면 저절로 죄 안 짓고 저절로 유혹에 안 빠지고 저절로 방종하지 않고 저절로 게으르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그런 삶을 살려고 굉장히 이렇게 좀 훈련하고 있거든요. 예. 제 스스로 볼 때 많은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완벽함은 이 지상에서 살면 존재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 완벽하지 않음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성장과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제가 전했지만 그 세 가지를 지금도 계속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죄냐 아니냐, 죄냐 아니고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삶을 살면 소원을 창조하는, 소원을 이뤄가는, 소원의 쓰임만 들은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일만 해도 우리 삶이 짧거든요. 근데 이게 죄냐 아니냐, 죄냐 이러고 있으면은 우리 삶에 너무 이 황금 같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너무 빨리 지나가요. 자, 그래서 허용될 수 있죠. 뭐 죄가 아닐 수 있지만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언제든지 죄에 빠지고 언제든지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 왜냐면 그런 삶이 다 유익하거나 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중요한 영적 원칙을, 원리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라.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다. 그것이 성숙한 태도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부터는 적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상에 바쳤던 그런 음식의 경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시장에서 팔거나 뭐 누가 줬을 때는 믿음이 살아있는 그리스도는 먹어도 된다, 음식이니까. 근데 그걸로 다른 지체가, 다른 신자가 만약에 꺼리껴하거나 실족한다면 안 먹을 수 있는 게 더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십자가의 전방에 보면은 우상의 신전 안에서 혹은 제사 드리는 것 현장에서는 먹지 말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또 다른 맥락이에요. 무슨 맥락이냐면 비신자가 초대했어요. 근데 거기 고기가 차려져 있어. 그럼 마음이 복잡할 수 있잖아. 이거 혹시 이것도 우상 신전에 바쳤던 고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네. 또 시장에서 파는데 이거 출처가 어디야 이거?
옛날에는 지금처럼 뭐 출처를 밝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찝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따지라고요? 말라고요? 따지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음식이니까, 하는 주의 음식이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우상을 숭배하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신전이 아니잖아요. 제사 드리는 현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 음식 대접, 이웃이 음식 대접하는 거고, 또 시장에서 싸게 파는 거예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이유가, 본문이 말하고 이유가 두 가지. 물론 26절.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이 다 누구 거라고요? 주님의 다 주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조 세계는 선합니다. 아멘. 아멘. 물론 죄로 타락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후반부에 보면 이 피조 세계가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도 탄식한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우리도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아직 육체, 이 죄의 본성을 아직은 갖고 있는 육체를 살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그날, 예수님의 영광의 그 몸을 입게 되는 부활의 그날에는 우리 몸도 죄의 본성에서 자유로워지고 죄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되겠지만 주님 재림의 날에,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날 우리 구원받은 우리도 구원을 받았지만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이 땅에서는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만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보면 막 탄식 소리 막 옆에서 막 들려. 어디에서? 피조 세계에서. 이 피조 세계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인간의 잘못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창세기 보면 이 피조 세계가 같이 저주받은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더 이상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피조 세계도 새하늘 새 땅이 되기 위해서, 새하늘 새 땅은 현재 이 땅이 다 불사가 없어지고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현재는 이 저주받은 이 땅이, 이 하늘과 땅이 완전히 변혁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라고 제가 본문 강의했었죠. 아멘. 예, 그렇게 되는데 그날을 이 피조 세계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같이 실망하면서 죄의 저주 아래, 우리만 죄의 저주 아래 실망한 게 아니라 이 피조 세계도. 그러나 피조 세계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사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아니지,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으셨어요.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완전하지 못하지만, 불완전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 땅으로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피조 세계가 함께 그날을, 우리만 예수님의 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피조 세계도 같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구속받기 위해서. 그게 바로 어떤 사람도 현재 이 땅과 하늘이 다 불타 없어지고 새로운 땅과 하늘이 새 창조된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현재의 피조 세계가 탄식하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들 다 없어져 버리는데 뭘 기다려요? 뭘 고대해요? 이 피조 세계도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는 그날에 이 피조 세계도 구속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어떤 믿음을 가질 때 분명한 성경적 근거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아멘. 네. 이 새하늘 새 땅이 함께 탄식하면서 함께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후반부에 보면 그 말은 뭐냐면 이 피조 세계도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소멸되는 게 아니라 구속되어서 우리 함께 영광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새하늘 새 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피조 세계도 우리 함께 탄식하면서 함께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언제가 회복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허물이 있다고 버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원래는 선하게 창조했고 하나님은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신 거예요. 물론 지금도 죄의 저주로 일부 뭔가 이렇게 좀 불완전해지고 아직 죄의 어떤 저주에 신망은 건 맞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것은 하나님의 언젠가 온전히 회복될 하나님의 피조 세계고,
선하게 창조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누리라고. 아멘. 예,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고, 정복하라고, 경영하라고, 그리고 즐기고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음식을 이게 뭐 우상숭배 드린 것도 아니고 제사 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시장에서 팔거나 비신자가 불러서 우리를 대접할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우리에게 뭐 모든 걸 먹게 하셨잖아요. 동물까지. 예. 노아홍수 이후에는 동물까지 먹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아멘. 아멘. 맛있게. 아멘. 아멘. 즐겁게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은 음식에 대해서 엄청 따지고 엄청 까다롭게 막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은. 근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도 막 꼬투리 잡고 뭐 죄인밖에 먹는다, 뭐 어떻게 한다, 그다음에 뭐 이방인들이 어쩌다, 뭐 전부 막 따지고 또 따지고 그러면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가로막았거든요. 자기들만 의롭다고, 자기들은 거룩하고 맨날 따지고 우리만 거룩하고, 너는 이런 거 안 하니까 너는 거룩하지 않고, 예수님도 정죄하고 이방인들 정죄하고 구원의 길을 다 막아버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뭐 음식이 있으면은 뭐 내가 완벽하기를 원하고 내가 의롭기를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물론 그런 마음도 좋지만, 그래서 그러다 보면 내가 완벽해야 되고 나 의로워야 되는데 그럼 이거 먹어도 되나? 누가 뭐라는 거 아닐까? 내 의로움이 완벽함에 흠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너무 복잡하게 따지고 심각해지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니 지금은 이거 제사 드리는 상황이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기도로 받으셔서 맛있게 먹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리고 즐기고 감사하면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감사함으로 누리면, 음식을 누리면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됩니다. 아멘. 왜? 그러라고 주신 거니까 우리한테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세계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이 이유만은 아닙니다. 네. 하늘과 땅의 가축 모든 다 주님의 것이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리면 하나님이 오히려 영광이 된다, 기뻐하신다. 그것만이 아니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무 따지면 돼. 우리에게 시장에서 팔거나 아니면 우리를 초대해서 음식 대접하는 비신자가 시험 받아요, 안 받아요? 시험 받아요. 뭐야 이거? 기껏 음식 대접하는데 뭐야 이거? 자기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워. 그죠? 예. 시험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방인들하고도 식사하시고,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는 뭐 거리의 여자들이나 아니면 뭐 로마에게 세금 바치는 그런 세관원들이나 이런 세리들에게, 이런 사람들하고도 같이 드시고 맛있게 드셨어요. 그들과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주님께 구원으로 인도하셨어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사실 우리 모두가 죄의 병에 들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병들지 않았다. 우리 예수님을 배척했죠. 근데 그런 소외된 사람들은, 그런 약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거든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비판을 받더라도 그런 사람들과 뭐 무슨 음식이라도, 그게 무슨 제사 드리는 겁니까? 우상숭배하는 겁니까? 신전입니까? 죄인의 집이라는 거지. 죄인들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왜 죄인들과 어울리냐고. 아니, 죄인들과 어울리면 그 죄를 정당화 시켜주는 겁니까? 아니죠. 가늠한 여인 잡혔을 때도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았잖아요. 다 죄인, 죄 없는 사람이 돌 던져라고 할 때 아무도 못 던졌잖아요. 양심에 찔려 다 하고 나서 예수님 뭐라 하세요? 너 또 죄 짓고 살라고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들과 친구가 되셔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항구로 인도하신 분이지 그들이 짓는 죄를 잘했다고 정당화시켜주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 지도가 잘났다고 정죄하고 저 죄인이라고 하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구원의 길을 막아버렸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길, 사도 바울의 길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이해하시겠죠? 아멘. 그런 동기로 그런 마음으로 만약 비신자가 음식을 차리고 우리를 초대하는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죠? 고개 출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신전도 아니고 제사 드림도 아니기 때문에 그죠? 네, 기도로 받으면 뭐가 돼요?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아멘. 네, 맛있게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비신자 앞에서 뭐 비신자 원하지 않으면 뭐 억지로 찬양할 필요는 없겠지만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네. 어떤 비신자들은 찬송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자녀들 축복하시고 아멘. 아멘. 자녀들 축복 기도하는 거 싫어하는 비신자 거의 없습니다. 네,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양심이 중요한데 먼저 내 양심이 중요해요. 내 양심이 거리낌이 있냐 없냐. 두 번째로는 8장에 나온 것처럼 지체들, 신자들이 혹시 나로만 실족하지 않도록 신자들의 양심, 그들의 덕을 세우는 것도 중요해요. 지금 여기서는 10장 끝부분에서 누구의 양심이 중요해? 누구의 양심이 중요해요? 자, 우리 본문 찾아 읽겠습니다. 10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에서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여기서는 특히 누구 양심일까요? 신자일까요? 비신자일까요? 여기서는 비신자예요. 왜냐하면 28절에 나오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의 덕과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어서 그들을 구원의 진리로 구원의 사랑으로 인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바리새인들은 정반대로 했어요. 지들만 거룩하다고 정죄하고 따지고 구원의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적용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굳이 이거 제사 드렸던 음식이에요 라고 말하면 그의 양심을 위해서 지금 29절에서 뭐라 했어요? 우리가 지금 초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누구의 양심이라고요? 다른 사람의 양심. 특히 여기서 비신자들의 양심. 만약에 비신자가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거 제사 음식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의 양심이 세워지도록 덕이 되도록 그가 실족하지 않도록 먹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 안 하면 먹으면 되는데 그럼 이 사람이 왜 제사 음식이라고 말을 할까요? 왜 말을 할까요? 말을 한다면? 그거는 당신이 신자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이거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치 혹은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린도서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이.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 이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뭐야? 이거 사회 신자 아니야? 뭐 이 사람 뭐야 이거? 혼란스럽고 그 사람의 양심이 걸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이해하시죠? 네, 덕이 중요한 거예요. 덕이.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 말 안 하면 그냥 감사하고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굳이 그 사람이 이거 제사 음식이에요. 이 제사 우상에 바쳤던 거예요. 말하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 사람의 실족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안 먹는 게 좋다. 안 먹는 게 좋다. 이해하시겠죠? 아멘.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내 유익이 아니라 그게 덕을 세우고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일종의 배려잖아요. 그죠? 당신 그리스도인인데 다른 반찬 많이 있으니까 그럼 이거 안 먹고 다른 반찬 많이 먹어도 되니까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제사
이거 우상에 바쳤던 제사 음식이에요. 그리고 말하면 그 사람에게는 뭔가 이제 거리낌이 있다는 얘기고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안 먹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얘기고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 사람의 배려와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안 먹는 게 먹어도 되지만 그런 경우에는 안 먹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31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까 31절로 시작해서 다시 30절로 가요. 뭐라 그랬죠? 먹든지 마시든지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추상적인데 그 밑에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내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해서 한 사람이라도 본받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세워지게 하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고 사도 바울이 따라갔던 길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본문 강의를 쭉 들으셨는데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은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유익보다 그들의 유익을 먼저 구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자들이 세워지게 하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자, 우리 적용을 생각해 봅시다. 적용을. 대원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근데 우리가 고린도 교회랑 우리가 처한 현실이 다르잖아요. 우리 비신자들이 우리를 뭐 초대해서 뭐 제사 음식을 대접하고 이런 일은 뭐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 일 뭐 흔할까요? 흔하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원리를 적용합시다. 원리. 상황은 문화적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원리를 적용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해서 구원받게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믿음이 세워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멘. 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그 원칙, 그 원리를 한번 적용해 봅시다. 먼저 피조 세계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혹은 우리 신앙의 삶은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모든 쾌락을 멀리하고 모든 즐거움 멀리하고 그냥 뭐 고행하고 뭐 수도하고 뭐 금욕하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기쁜 삶이에요. 아멘. 감사하는 삶이에요. 아멘. 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한 선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마음껏 누리는 삶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삶이에요. 근데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 선물이 우상은 아니거든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선물을 예배하면 안 돼. 이해 가세요? 아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예배에 선물을 예배하면 안 돼. 음식이나 배로 신을 삼아서도 안 되고 자녀로 우상 삼아서도 안 되고 돈을 우상 삼아도 안 되고 어떤 쾌락을 우상 삼아도 안 돼요. 그건 다 선물이지 우상이 하나님이 아니거든. 그래서 우상을 삼으면 안 되고 방종과 불순종과 죄에 빠지면 물론 안 되죠. 방종과 불순종과 죄에 빠지면 물론 안 되지만 그러나 빠지지 말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한 선물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마음껏 누릴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음식도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시고 우리 딸 음식 먹을 때 보면 있잖아 너무 좋아서 먹더라고요. 이러면서 먹어요. 너무 맛있어 막 이러면서 먹어요. 저는 그냥 점잖게 먹는데 우리 딸은 그래요. 근데 어떤 때 보면 귀여워요. 맛있게 드시고 뭐 어떤 때는 즐겁게 놀고 한국 사람들은요 즐겁게 놀 줄을 몰라. 건전하게 놀 줄을 몰라. 부어라 마셔라 어디 가서 흔들어라. 춤 자체는 그거는 예배한 행위이기도 해요. 찬양할 때 춤출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즐거움 춤출 수 있어요. 내가 말하는 거는
이상한 데 가서 헌팅하고 막 술 이러면서 춤추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안 좋은 춤. 춤이 무조건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노래도 마찬가지고 건전하게 놀 줄 아는 선진국일수록 건전하게 놀 줄 알아요. 건전하게 놀면 정말 재밌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좋게 음탕하게 놀면은 끝이 안 좋고 쓰디쓴 후회라는 게 많거든. 그냥 건전하게 놀 줄 아는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창조성이 필요해요. 창조성이. 그럼 음악, 미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음악의 거장, 미술 거장 다 크리스천들이잖아요. 대부분 음악의 거장 다 크리스천이에요. 여행 하나님 주신 이 피조 세계를 여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독서, 산책, 소금.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세우는 게 먼저 중요하고 주님을 먼저 구하는 게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그 먼저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러면 물론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갔어. 그러면 거기서 전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양육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성경 공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없어.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뭐 있어요, 없어요? 같이 나와. 여러분들 거기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서로 두려움 없는 오해 없는 상처 없는 완벽한 교제를 하는 거. 하나님 주신 모든 새하늘 새 땅을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만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작은 일에 충성했던 사람들은 거기서도 그런 권한을 받아요. 네, 그런 다스리고 이런 권한을 받지만 그 다스림이 세상적인 의미의 권세 부리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겸손한 충성스러운 청지기로서 다스리는 무슨 여러분 이해하시죠? 아멘. 네, 이 땅에서 그 청지기의 삶을 잘 사는 사람들에게 더 큰 것으로 맡기겠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건 뭐냐면 더 많은 책임, 더 많은 다스림, 그러나 세상적인 의미의 다스림이 아니라 정말 섬길 줄 아는, 의롭게 섬길 줄 아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인간이 죄 짓고 타락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러고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여기 이제 학문을 추구하는 것도 들어가죠. 학문을 추구해 우리가 이 땅을 올바로 경영하니까. 예, 학문도 하고 공부도 하고 우리 직업활동도 하고 또 이런 많은 하늘 주신 사는 것들을 누리고 죄 안 졌다면 그러고 있겠죠. 죄 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하고 죄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교회에서 섬기는 일, 영혼들을 섬기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때로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전도도 해야 돼요. 그러자 또 우리 이루고 있겠죠. 그죠? 아멘? 아멘. 영원히 우리는 이루고 있을 거예요. 새 땅에서는 우리가 전도할 일도 없고 양육할 일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선물을 우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마음껏 누릴 줄 아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물론 지상 사명이 더 우선순위이긴 하지만 사람 구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 말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그런 일이 더 아름답다. 더 아름답다. 네. 그래서 타인에게 우리 행동이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타인에게 어떻게 보일지 두려워라는 얘기가 아니라 덕을 위해서. 그래서 뭐 제사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뭐 건강을 위해서 뭐 술을 조금 마신다거나 아니면 뭐 기쁠 때 뭐 한두 잔 정도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술 취해서 거기서 그냥 인생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술 취하면 안 되고 성령 충만해야죠. 담배 뭐 이런 거 혹은 유행가, 저도 가끔 유행가를 들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딱 봐서 애들 앞이라든지 또 이렇게 저 사람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러면 안 듣습니다. 그냥 뭐 가끔 들어요. 가끔. 저는요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크리스천이 찬양만 해야 됩니까?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찬양만 해야 된다. 세상 노래 부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세상 노래라는 그 이분법, 왜냐하면은 아가서가 정말 남녀의 정말 로맨틱하고 에로틱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거든요. 아가서가 구약의 아가서, 욥기 시편 잠언전도서 아가라는 게 사랑의 노래,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결혼을 주셨고 결혼하려면 서로 사랑이 되잖아요, 그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 결혼하지 않잖아, 그죠? 예, 그걸 노래하고 있어요. 사랑의 노래를 하는 거죠, 성경이. 근데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또 다른 사람을 함께 예배하는 노래하고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교제하는 노래가 더 아름답죠. 더 가치 있죠. 굳이 따지자. 그렇지만 사랑의 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근데 맨날 그런 노래만 들어, 맨날. 예, 이런 건 좀 문제가 되죠. 네. 근데 들으면 안 되고 죄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중세 때는 그죠? 플라톤 철학이 있어서 이렇게 막 영혼은 고귀하고 정신은 고귀하고 육체는 더럽고 추하고 영혼의 감옥이고 막 이래가지고 신부들 결혼하면 안 되고 막 이랬잖아요. 그 성적인 거는 다 추하게 생각하고 막 이랬는데 원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 구약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부분이 없어요. 네. 원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혹시 이걸로 인해서 어떤 연약한 사람이 실족한다면 고기도 안 먹을 수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안 부를 수 있는 거죠.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투기도 투기는 안 좋죠. 예, 이런 것들 우리가 자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차원보다는 술 취하는 거는 잘못된 거지만 술을 한두 잔 마실 수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덕을 위해 살아면 때로는 우리가 자제할 수 있는, 특히 아이들 앞에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많은 사람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내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가장 성숙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멘. 바울이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여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한국의 가정들이 가정을 꽁꽁 닫고 있죠, 그죠? 모든 가정이 가정을 꽁꽁 닫고 있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가정을 닫고 있죠, 그죠? 네. 식사 대접 안 하죠, 그죠? 네. 친척이 와도 막 외식한다고 그러죠, 그죠?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죠? 가정을 열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서양에서도 그게 개인주의지만 가정을 여는 크리스천들이 꽤 많습니다. 예, 사람을 부르고 교제하고 음식하고 이런 가정이 꽤 많아요. 크리스천들 중에서. 원래 그거 우리 문화거든요. 공동체 문화거든요. 아멘. 네. 아내와 상의하면서 아내와 상의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조금 힘들어도 근데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가정할 때 힘들어요. 저도 청소 그냥 다 해대고 그냥 뻘뻘 그냥 막 정말 걸레질까지 다 하려면 어떤 때는 그냥 막 속옷 입고 막 해야 돼. 그러고 막 하나님 넓은 집 주신 게 그때는 좀 힘들어. 또 우리 집사람 또 예전 막 또 음식 준비해야지.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이럴 때도 있어. 근데 끝나고 갈 때는 너무 좋아. 뿌듯해. 오늘 참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 너무 잘했다. 아멘. 아멘. 네.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바울이 간 길이고, 가정을 열지 않는다고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니지만 내 자유를 쉴 수 있는 자유, 쉴 수 있는 권리를 매일 쉬는데 우리가 매일 여는 것도 아니고, 그죠?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여는데 그것조차 안 하겠다 하면, 그죠? 때로는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자녀들도 축복하십니다. 아멘. 가정에 사람들이 드나들고
행복해하고 좋은 교제를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아이들을 축복하고 그런 가정에서 크는 아이들이 그런 가정에서 크는 아이들이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잘 됩니다.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큰 원칙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다른 사람의 걸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의 육을 먼저 구하는 그 사람의 양심을 먼저 생각하는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구원에게 인도하는 복된 우리의 삶, 복된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사랑의 주님, 구원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길은 참으로 진리의 기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길은 참으로 사랑의 기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길은 참으로 영원한 생명의 기름을 고백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사도 바울이 간 그 길을 우리도 손잡고 함께 따라갈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사랑해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